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1월 또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서 화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12월을 또 내년 1월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쳐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늦는 것이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이것을 어려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아빠, 엄마는 어떻게 문을 열었습니까? 너 안 나오면 밥 안 준다 이렇게 협박하고 돈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문을 막 열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온 청년들 가운데 10년 만에 17년 만에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오늘 이 시간 먼저 열기를 바랍니다. 문을 잠그고 계십니까? 잠깐 눈을 다 감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산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이퍼 커넥션 시대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산만한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금붕어도 8초 동안 집중한다는데 데이터를 보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도 한 가지 일에 8초 이상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더 많이 헤매고 우리가 분주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산만한 시대에 우리는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도 입버릇처럼 저 바빠요. 저 좀 뭔가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바쁘다고 하는 말을 해야 내가 꽤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또 한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할 때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만하여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11월 한 달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또 귀하게 그 시간들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도 있습니다. 그냥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처럼 신령하고 거룩한 일, 또 위대한 일, 좋은 일, 참 멋진 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맡아야 또 해내야 진급이 달려있고 연봉 협상에서도 우선순위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일이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저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나의 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또 아직 직장이 없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소하지만 알바를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변치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 컴패션 총재 웨스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역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예매, 티켓에 끊는 것에 성공했고 음식 예약하는 것도 성공했고 또 세상에 수많은 일들에 성공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그 일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상실감과 공허함과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자,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맡겨주신 일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참으로 다릅니다. 우리 동전을 보면 앞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5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 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로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 잘 되고 잘 형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그 자리에 나가서 너가 더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득불, 이 헬라어로 아낭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운명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엄마가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아이에게 다가가서 젖을 주거나 또 달래주기도 하죠. 바로 그것은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소방관이 잠을 자고 있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전화벨이 울려도 번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군인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운 날에도 항상 전쟁이 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지를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어찌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일을 잘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본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본연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나의 마음에 좀 불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지금 마음속에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것이 그에게는 내가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누구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누군가를 가르치면 안 되는 그런 마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것도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억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요 사명이 아닙니다. 시간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사명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명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요.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총리로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가 노예였던, 그가 뭐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붙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200만 명을 끌고서 광야를 43년 동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해도, 쉬었다 가라 해도 그는 광야를 전전하며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돌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불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불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불붙은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잠을 못 자더라도,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그 일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년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2년 전에 1883년에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 캠퍼스 부흥집회 때 엘버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불이 붙어서 이 선교지로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엘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지금 조선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또 아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조선에는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멘만 외치고 실제로 제가 가겠습니다로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전히 가난과 질병이 있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조선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의 문을 여셨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렇다면 너는 왜 조선 땅에, 너는 왜 안 가냐?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너가 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붙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붙은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직장인들이 또 사회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어떤 기술적으로 그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의해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자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의 그 성품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사명자의 자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짜증을 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빠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같아서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승일교회를 다닙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기다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양보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명자들은 그 일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또 값지게 여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성품이 있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자비로우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없이 온전하게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 속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그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때로는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 내 이름이 더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하며 경쟁하는 이 시대 사이에서 우리가 여전히 내 이름이 더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충동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멘.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일이 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달을 때 그 공은,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록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필사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영성 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쓰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고 또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좀 기록을 해가면서 진정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면 내 삶에서 배설물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씩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배설물들을 집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냄새가 나죠.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배설물처럼 쌓아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배설물이고 또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도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사명 노트를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써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날마다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 내겠습니다. 떠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산만한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 가운데 한 명하고 카톡을 좀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을 지금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함께 중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초조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사명자로서 그 일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싸움과 선한 게 붙을 수가 없는 단어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불붙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불의와 안 좋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다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늘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난 후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구원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직종에서든지 5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여러분 그 기간만큼 잘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이 세상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귀하게 여기고 사명자로서 그 일을 잘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창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